앰프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잠깐 띄어서 했어요. 잠깐요. 17절 좀 건너뛰어서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마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러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와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또 그 예수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 층의 사람들이 지금 11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마음의 깊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결이 다르고 똑같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층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이 11장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서 또 읽으면서 저녁에 이 말씀을 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지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압살롬이었는데 다윗 역시도 과연 내 아들답다. 아들을 자랑한다면 다윗 입에서 압살롬 이름부터 거론을 하겠더라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또 사랑도 입고 과연 왕자답다. 왕기는 저 정도는 돼야 돼. 그러나 압살롬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기대했던 것만큼 다윗을 섬겼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마귀가 압살롬 마음에 너희 아버지는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 천한 목동에 지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너는 아버지보다 낫잖아. 태어나다 보니까 왕자로 태어난 거거든요. 압살롬은.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받은 너무 뛰어났고 잘난 사람이었거든. 그러나 마귀가 압살롬의 마음에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 뭐라고? 왕이 되면 좋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지, 왕 되는 거 좋지. 그 마음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압살롬이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병력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힘을 비축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지금 현재 왕의 위치에 왕자리에 현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몰라도 지금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저 왕위에 앉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절대로 아들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 그죠? 아무리 뛰어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때부터 행동이 이상하더라고. 이 압살롬의 행동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눈빛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그 눈빛을 보니까 퍼뜩퍼뜩 하면서 있잖아요. 살기가 흐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했거든요. 난 성경 구원받고 성경을 보면서 야, 물건을 내가 도둑질 당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마음을 도둑질을 당한다. 신기하네,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도둑질을 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을 도둑질을 해버린다는 거지. 집안의 귀한 보물 진짜 뭐 도둑질 당하는 거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깝지만은 마음을 도둑질 당해버렸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또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형편대로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만한 눈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 다윗을 보고 압살롬 보니까 그 백성들 눈에는 압살롬이 더 뛰어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따르는 게 이익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이 벌떼처럼 그쪽으로 달라붙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이제 유익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는 똥파리라도 달라붙어야 알겠어요. 쏠린다는 거지.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는 어떤 이 생각은 물질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보물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귀한 물건을 사기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한 사람 마음을 다 훔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고작 본다는 것이 뭐밖에 못 봐요. 세상에 물질적인 세계만 보거든요. 돈이 보이고 욕망이 보이고 먹을 것이 보이고 입을 것이 보이고 누릴 것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그것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겪어보고 당해보고 사귀어보면서 그죠? 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네. 좀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라고 마음에서 딱 여겨졌을 때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냥 책임감도 없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감도 갖지 않고 빈말만 툭툭
뱉고 살면 누가 그 사람 믿겠어요? 저 사람은 말뿐이다. 믿음이 안 가요. 그죠? 아,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 찍히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 통상적인 믿음이 뭡니까? 겪어보고, 사귀어보고, 당해보고, 같이 살아보면서, 아, 저 사람 말에는 신뢰성이 있다. 말에 이제 책임을 지네. 헛된 소리 안 하네. 그래서 저 사람 믿을만 해.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빈소리하고 그냥 마음 없는 말투도 내뱉으면서 책임감 없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저런 사람 따라다녀봐야 내가 다치겠다. 유익이 안 되겠다. 외면당하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도 위선적인 삶을 많이 살더라고, 때로는.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양심이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위선적인 삶을 산다. 삶이 떳떳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자 하는 믿음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이 두 자매 그것도 오라비 오빠지요. 오라비니까 나사로 틈만 나고 시간 되면 이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야 나 배고프다. 아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오실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미흡하지만 드세요. 그래 고마워. 빵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나는 몸이 피곤하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도 있잖아요. 그죠? 한 10분, 한 20분만, 한 30분만 쉬었다 갈게. 자주 드나들면서 네것 내것 없이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거든요. 굉장히 예수 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위했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지. 병이 들었는데 뭐 감기 정도 걸리면 약 먹으면 사는데 다시 2, 3일 나오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이 병의 증세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날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 죽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요즘 최근에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지? 그 당시에 뭐 전화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병들어서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죽었어요. 병 들었다 하실 때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바쁜 걸음으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죽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그 당시 지방은 중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딱 숨이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썩는 게 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고 나면 항문도 열려버려요. 이게 다 열려버려요. 소음으로 항문을 틀어막고 또 입으로 막 몸 안에 이미 기생충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항문도 소음으로 막고 입에는 쌀 한 움큼 있죠. 쌀로 다 입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귀도 막고 귀도 막더라고. 왜 그런가 이유를 몰랐는데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는데 딱 숨이 멎으면 몸 안에 모든 기생충 병균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냉동시키기 때문에 괜찮지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날 죽으며 돌아가시며 안방에다가 시신을 열에 3일장을 치를 때 안방에다가 모시는데 때로는 잘못 관리한 놈이 시신에 피가 나와가지고 썩은 냄새 나거든요. 또 상에 메고 갈 때도 그렇고. 앞에서 상에 메는 사람은 괜찮아요. 뒤에 메는 사람은 피가 흘러가지고 가는 그 사이를 촛대을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피가 묻어요, 이게. 썩은 냄새 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광경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 꽃상이요. 그죠? 꽃상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거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 왜 믿는데 하늘나라 못 가냐? 왜 멸망을 당하냐? 왜 지옥 가냐? 믿는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하늘나라거든요.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거든. 이 땅의 소망만 잡고 있으면 이 땅의 소망은 물질 세계잖아요, 이게. 이것만 탁 붙잡고 삶에 예수 믿을 의미가 없다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통과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믿어도 안 된다고. 온 재산을 다 바쳐도 안 된다고.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의인 중에서. 깊은 소리 성경에 나온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니까 알겠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 우리 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것이지. 나는 그를 가려내겠다는 거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잖아요. 딱 패놓고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가려내고 고기 갈라내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도 껍데기로는 다 성도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또 예수를 또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내가 가려내겠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믿음은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했거든요. 하나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마음을 합해야 돼. 알겠어요? 내가 의롭다 말하려면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의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깊은 소리 선교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믿음을 심고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신앙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욕망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생각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물질에서 해방을 받아야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응?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육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중요치 않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구원받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전쟁을 할 때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만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1000을 이기고 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명기 말씀대로. 또 이 한 사람이 1000을 당할 것이야 했거든요. 1000을 이긴다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돈도 힘이 있고 지위도 힘이 있고 권세도 힘이 있지만 그 이상의 믿음은 힘이 있고 믿음 그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세계가 흐트러지면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자꾸 물질만 보이더라고요.
뭐 이해갑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고 자기 곁에 아버지 옆에 두고 살면서 아버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고작 본다는 게 분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버지 죽고 나면 내게 돌아올 분깃 생각하니까 야, 그 분깃 가지고 뭐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때로는 분깃만 생각하면 둘째 아들 마음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아버지 죽여버릴까? 이 마음도 갖겠더라니까요, 사람이. 아버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말 못 하겠더라고. 욕망이 잡히면. 응? 그래,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먹고 마시고 살면서 몸은 하나인데 아버지의 마음과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는 게 둘째 아들이고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셔서 분깃이 뭡니까? 물질 세계지. 이놈 봐라. 눈이 멀었다. 정신이 썩었네. 정신 세계가 탁 틀어지면 눈이 흐려지거든요. 뭐가 흐려진다고요? 눈이 흐려져. 눈이 흐려진다의 말은 판단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흐려지면 그런 기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둘째 아들 딱 보니까 맛이 갔더라고. 둘째 아들 정신이 썩었더라니까. 삐뚤어져 있더라고. 삐뚤어진 그 정신세계 속에 갇혀 사는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줘본들 그 지켜지겠습니까 그거? 결국 빗나가더라고. 바로 못 살더라니까. 사람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 신앙은 마음이 딱 잡혀야 돼. 소를 주인이 콧들을 하고 콧비를 딱 채워서 소를 다루듯이 신앙이 되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콧비를 딱 잡고 생각대로 욕망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려고 할 때 이놈 봐라고 안 돼! 하면서 딱 콧비를 딱 당겨야 되는데 콧비 놔버리면 안 되거든.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마음이. 압살롬 마음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구름에 떠다니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니까.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음이 바빠. 걸음이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귀신 눈치나 보고. 저는 안 그랬거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벌써 마귀가 벌써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마귀의 생각을 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은 그릇이고 생각은 내용물이에요. 알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구분을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뭘 담고 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깨끗한 그릇 안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먹으면 얼마나 몸이 좋아집니까?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소망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감사를 담아 놓으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 욕망을 담고 물욕을 담고 정욕을 담고 쾌락을 담고 다 육신적인 것들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면 길도자거든. 우리는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빈틈이 없는 거야 이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내 친구들이 죽은 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낫게 해야 되는데 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분명히 이 중풍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형편을 보니까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야, 다음 기회로 미루자. 오늘은 안 되겠다. 갈 만도 한데 한 발자국도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다리 있느냐, 사다리를 걸어서 걸치고 그 남 집인데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그 뜯는 지붕사를 달아내리우니 했거든요. 그 집 뚜껑 뜯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 뭐 그 당시에 막 콘크리트 집은 아니겠지만 목조 건물이겠지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막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참남이 뭡니까? 교만이 철철 넘쳤다는 거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빨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말은 맞아. 걷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더라고 예수님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했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안 보이지만은 형편만 물질 세계만 보자. 우리는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사함도 받게 하고 중풍병에서 나음을 잊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갖지 않고 있는 눈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너희 나와 같은 눈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치로 끌어가셔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역사가 있잖아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 힘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멍청하게 보여도 어떤 형편이나 일 앞에 힘이 있어. 힘이 이게 세상 말하면 대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포가. 대포가 뭔지 알죠? 그 일본 말이에요. 대포. 사람 대포가 있어야지. 키는 작아도. 참 무식해도, 참 돈이 없어도 그 주눅 들지 말아요. 알겠어요?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경 자주자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주기, 눈을 밝히사 하면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은 어두워요. 알겠어요? 어두우니까 미련스럽게 산다.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살고 답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눈에다가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이.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하나님 만드실 때 초점을 어디에 맞췄어요? 눈에다 맞췄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눈이 밝으면 했거든요. 다 눈이 어두워서 불행스럽게 사는 거거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거든. 선악을 알게 남의 실을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 일을 하더라고. 눈을 떴거든요. 저희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했거든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가려야 되겠네. 가리우자, 덮자, 숨기자. 그러자 무화과나 잎사귀로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 옷하고 치마는 달라. 알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치마. 응? 바람 한번 딱 불면 휙 뒤비져 버려요. 알겠어요? 가죽 치마가 아니고 가죽은 옷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치마를 하였더라. 그야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였는데 가리기는 가리우는데 한 부분적인 것만 가리우지 온전하게 다 못 가린다는 거거든. 그건 옷은 전체를 다 가리잖아 이게. 사람들이 다 부분적인 것만 잡고 살더라니까요. 자기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니까. 밑에 가리워도 또 드러나 있잖아. 얼굴 드러나 있고, 입 드러나 있고, 눈 드러나 있고, 다 드러나 있는데, 이 앞만 가린다고 되냐? 응? 네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것만 가리면 된 줄 아느냐? 가리면 전체 다 가리워야지. 그거 안 되잖아, 그 인간이 하는 일은. 가리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도 여전히 수치스러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가죽옷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죽옷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입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입히시니라. 피동사예요. 피동사.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옷 만들어서 그대로 입혀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옷 입어야지. 인간의 수호가 들어간 옷은
부분적인 가리워도 전체를 가리우지 못하잖아요. 가리웠다 해도 여전히 수치스러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 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보면서 마음이 막 죽어버리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왜 신앙을 안 하느냐? 왜 구원을 받아도 왜 신앙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느냐면 예수로 인해서 얻는 것이 없으니까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고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형제로 있을 때 마산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벌리더라고. 경험도 없고. 한 형제하고 동업을 했는데 그 형제는 자본 내고 나는 기술을 투자했는데 그때 돈으로 한 1억 8천 썼어요. 그때 돈으로. 그때 90년대인데 1990년도인데 내 인생 속에 가장 힘들 때 밥 굶고 나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 했으면 나 밥 굶을 이유가 없거든. 내가 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수금도 안 되고 또 수표를 막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엄수표를 끊어주니까 또 와리깡이라고 하다 와리깡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주는데 내가 가져올 돈이 없는 거라. 이 바지 사장 완전 바지 사장이야. 바지 사장. 그러니까 그딱 우리 애들은 이제 실상이 이래 나이 3살 뭐 4살 연년생인데 애들이 너무 귀여고 사랑스러운데 애비로서 내가 역할을 못한다 싶으니까 속으로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100m 앞에 딱 아빠를 보면 이래 같은 두 손 들고 아빠 하고 달려오거든 막. 내가 다가 돌뿌리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 나는 환영을 하는데 애비로서 뭐 줄 거 있어야지. 그 우리 지금 이래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딸아이가 굉장히 애틋한 거래. 내 마음에서 이렇게 애잔스럽게 느껴져요. 야, 그때 어릴 때 네 고생 많았다. 그때 힘들었지 너도. 어린 나이에서 다 잊혀졌지만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무엇으로 내가 갚아줄까? 그래, 신앙이 막 충만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믿음 안에 가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빗나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면서 한번 새 에덴교회 나갔다가 왜 나가냐 하니까 거기에 잘 고객들이 수백 명이 된대 지금. 하도 그 집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 가더라고.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가면 되겠냐. 한번 아빠 한 번 딱 가고냐. 한 번입니다. 한 번. 무슨 설교하세요 가니까 창세기 4장 설교를 하더라는 거지. 설교를 희한하게 하더라는 거라. 희한하게. 그때 명절도 왔을 때 내가 아들을 왔을 때 작년에 그 창세기 4장 설교를 했는데 아빠 설교가 맞아요, 그죠? 그러더라고. 성경을 거꾸로 풀고 있더라는 거지. 아빠 제가 말씀 들어봤겠어요. 중간에 한 20분 있다 나왔어요 하더라고. 가지 마라 앞으로. 영업 안 되면 안 되고. 그야 새 에덴교회 그 교인들이 고객들이 많다 하더라고. 고객들이. 그 연예인들 많이 오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여줬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와서 스마트폰 바꾸고 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다음에 연예인들도 와 그게 또 스마트폰 바꾸러.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더라고. 참 전도해라, 전도. 책에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리아는 집에 가만 예수님이 오시오 마냐 시험이 들어서 앉아 있는 거 집안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는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더라고. 또 그런데 또 언니는 언니답더라고. 동생이 시험 들어 있고. 예수를 맞이했는데 마르다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했거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천리 마을에 계세요? 눈앞에 계세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계시니까 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며 했거든요. 지금 바로 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눈이 마주치고 입 마주치고 얼굴 딱 서로 상면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말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편에서 나 여기 있잖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거든. 뭔 소리냐? 내가 여기 있는데. 그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마르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실이거든.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 못 믿고. 예수님이 천리 말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르다 집안에 들어오셨고, 1m 거리도 안 돼. 여기 계셨다면, 계시네, 예수님. 예수 오셨군. 이제 왜, 참 늦긴 해도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됐다. 살려주시겠네.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뭔 소리냐? 마르다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난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예수님 살리시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합해지는데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뭐가 들어가 버려서 내가 자기가 믿음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잡고 있더라고. 자기가 말씀을 잡고 있고 내가 아나이다. 뭘 알기는 알아. 내 수준 안에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 안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소고기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인을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본 사람들이거든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소고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서 소고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뭡니까? 38년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그 역사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거든. 그 뭘 못 믿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하나님은 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있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르다나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수도 없이 본 사람들인데 왜 믿음을 못 갖냐? 왜? 저는 오늘처럼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오늘 간단하게 줄게 시간 많이 됐다. 서두가 길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빈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죽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지 않는 믿음이 알겠어요. 영원히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니까. 그냥 병 하나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고기에 눈을 뜨고 그냥 소고기에 눈 뜨고 나도 죽잖아, 사람은. 안진병이 이렇게 나도 살다 늙어서도 죽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내 인생 속에서 죽음을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불가능을 몰아내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합하여 사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왜 나를 못 믿냐?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무덤에 두었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왜?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어야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옮겨 놓으면 아냐 살지도 못할 건데 우리는 그 말 못해요. 알겠어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하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믿음의 말씀 속에는 믿음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지.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믿음은 당신이 부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 부여가 내게 틀려 들어오지 않잖아요. 정주의 회장이 부자다, 부유하다. 그 부가 나에게 10원짜리 들어옵니까? 믿는다고. 아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부활이다. 부활이 뭡니까? 죽어도 내가 살린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더라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실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알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이 믿음 속에는 뭐 또 있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깨닫지는 못해. 그냥 나 죄 없다. 이만 붙잡고 있어 사람들이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이 믿음 자체는 대단한 믿음인데 마귀가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축소를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뭐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뭐 죄 없지, 죄 없어 처음까지 이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신앙을 안 하는 것이거든. 참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45절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45절에) 찾으셨습니까? 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굴 믿었어요? 저를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표적 이적을 믿는 믿음이잖아.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네. 아, 죽은 자를 다 살리시네. 예수를 믿었으나 이들의 믿음의 결점이 뭐냐면 믿었으나 마음은 예수님과 합하지를 않더라는 거거든요. 표적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이들은 대적자가 되더라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등지고 대적을 합니까? 마음을 합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믿었으나 야 예수님 놀랍다. 장난 삼아 믿어 그냥 사람들이. 뭐 죽은 자도 다 살리시네. 아 나사로가 걸어가네. 움직이네. 뛰어다니네. 숨을 쉬네. 신기하다. 이 정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 대적을 하더라고 유대인들이. 야 저는 예수님 온 이스라엘 나라에 휘짓고 다니면 우리 로마 속국으로 있는데 로마 군대가 우리를 가만두겠냐. 우리한테 해가 되겠다. 예수를 고해해서 예수를 죽이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이쪽으로 실어버리더라고요. 대적자가 되더라니까요. 이런 대적자가 되는 거 믿었으나 마음을 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도 걸어오고 형제자매들도 걸어오고 다 구원을 받고 한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대적자가 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믿었으나 마음을 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나 믿음은 마음은 하나 되지 않고 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게 할 것이다.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야,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만 수은이 나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 살렸다. 나 그거 믿는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니까. 너무만 이해 갑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합하는 게 믿음이거든, 이게. 그래,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을 일도 당하고 함께 가는 게 신앙이지. 나타나지는 이적 같은 기적 같은 믿었으나 야, 예수님 놀랍네. 살리시네. 나서 걸어가네. 뛰어다니네. 신기하네. 구경꾼이지. 마음을 합하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나주교의 행여자매들, 오늘부터 우리 이런 믿음 갖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야 돼요. 시대가 어려워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적인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사는 겁니다.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하고 살다 보니까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그래.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합한 자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의인이나 하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육을 쫓고 생각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를 대적을 하더라는 거지. 저는 교회에 40년 됐거든요. 41년째 돼요. 가만 쳐다봤어요. 나도 대적을 많이 했거든. 왜 죽음이 왔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결합이 되면 살아나고, 이건 당연한 법칙이거든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 오고, 가까이 와서 합해지면 살아나고, 이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요한복음 11장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사로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으나,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알겠어요? 믿음 아니에요. 딱 X표 쳐요.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사로를 가야 예수님이 살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알겠어요? 살리셨기 때문에 믿는데 예수 말고. 물론 다시 살려주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살아나가실 예수님이시지만은 가령 우리 예를 든다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거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될 수 없는 의롭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벌써 2월을 맞이해서 한 달 한 달 지나는 것이 너무 빠르고 그 속도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사는 날이 70년, 80년 일진데 인생에 사는 날이 장구치 못하고 짧은 한 순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을 주어서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는 그 믿음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주가 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스럽고 소망스럽고 영원롭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시간이나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